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 이제 금요 철야할 때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두고 또 우리가 또 말씀 속으로 여행할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첫 번째 구절이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4절 단으로 온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멀리 다른 나라 지방에 있고 고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잘 지내는지, 또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는지 많은 것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묻는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형편을 묻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주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묻다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궁금해서 묻는 것, 질문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이게 히브리 단어로 이 사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간청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편을 물어본다, 이런 게 아니고 형편을 구걸한다, 형편을 요청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더 직역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이 형편을 요청한다, 구걸한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쓰이냐면 제가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5장 25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이 시스라라고 하는 상대방의 적장이 있었습니다. 피해 다니다가 목이 너무 말랐어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어느 아낙네의 집에 들어가서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 마를 때 물보다 더 목을 축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우유예요. 우유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그렇게 목이요 금방 다 축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유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스라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했다 나와 있죠. 이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알입니다. 이 요청하다, 구걸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샤알합니다. 요청하고 구걸합니다. 언제요?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만 할 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또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정말 안 될 때는 무릎 꿇고 빌어야죠. 구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구걸하고 무엇을 요청할 지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형편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구걸하고 요청했단 말입니다. 자,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풀어나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있죠. 그 형편이 어려운 문제를 결론적으로는 내 문제라 생각한 거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구걸했고,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냐면 공동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은 나와 너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공동체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너의 문제가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가 당신의 문제인 거예요. 곧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에 엮이기를 원치를 않아요. 왜요? 괜히 물어봤다가 여기 앞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막 힘들어 보여요. 뭐 필요한 거 있냐? 목사가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가 물어만 보고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미 목사의 마음속에 계산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저 형제에게 필요한 걸 물어보면 내 호주머니에도 지갑에도 돈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형편을 물어본과 동시에 내가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도 소진해야 되고, 또 여러분 물질도 소비해야 되고, 또 내 감정도 여러 가지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엮이기를 원치를 않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엮이는 걸 원치 않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내 시간 소비하죠, 내 물질 소비하죠, 내 감정까지 여러분 탕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서로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알아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어려움을 도와줄게요, 이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기도 제목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꾸준히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차라리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묻지나 말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못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책임감 때문에 기도는 합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제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엮이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엮이기를 원했습니다. 엮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너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서는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누구를 시발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느헤미야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거룩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한 번쯤은 큐티를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시매. 이 구절이 느헤미야를 상당히 아름답게 만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갑자기 도와주셔서 왕이 뜻하지 않게 허락해 준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2장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왜 함께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한 마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가졌습니까? 형편을 요청하고 구걸했습니다. 내 문제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상관없이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요청하고 구걸한 거예요. 그게 바로 형편을 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형편을 듣고 내가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내 문제니까 가능한 겁니다. 나의 절박한 문제니까 금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절박한 문제니까
엎드려야 되죠. 울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절박한 문제다 생각하면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저 기도로 풀어간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해서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 공동체의 마음이에요. 점점 이 시대가 나 아니면 너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여하기를 원치 않아요. 기도 제목 이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씨름씨름 하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겨우 그때서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구역 모임을 하고 전도회 모임하면 세상 이야기 잘 안 했어요. 기도 제목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손 잡고 기도해주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끝나고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면요, 늘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80년대, 90년대 생각만 하면 그때만큼 한국교회가 순수하고 부흥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우리 서로 기도 제목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형편을 요청하고 그걸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이 공동체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고 이 거룩한 집이 와해되어 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여러분 요청하세요. 구걸하세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에게 요청하고 구걸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교회가 하나님은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또 금요 철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서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빚어질 때만이 우리가 가장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이건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성벽을 지을 제목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내 돈이 여러분 집을 몇 채를 다 팔아야 돼요. 근데 왕이 지금 공짜로 줬잖아요. 왜 공짜로 줬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공짜로 준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집 다 팔아가지고요, 싸들고 와서 왕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움직인다고 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허락하게 하시니까, 움직이게 하시니까 일이 너무 수월하게 되고 내 삶에 손실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위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요, 세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만일 목사가 밤낮으로 벽돌을 쌓는다고 한들 여기 여러분 옆에 벽돌을 하루 종일 24시간 몇 장을 쌓을 수 있을까요? 목사가 여기 땅을 판들 이 삽을 가지고 하루에 여러분 몇 센치나 여러분 몇 미터나 여러분 팔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장비가 들어오고 굴삭기가 들어오고 레미콘이 들어오면 정말 쑥쑥쑥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기로 작정을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잘 쓰셔야 됩니다. 마음의 심보는 고약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만 기대한다? 이건 안 돼요. 우리 마음 자체가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느헤미야의 끝장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뭐 한 겁니까? 정한 기한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한에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도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에 지도자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의 스타일, 방향,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쳤는지 하나님 아시죠? 저는 이 성벽 재건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요청하고 구걸하고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예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좋게 쓰세요.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선한 마음 위에 선한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이며 그 선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을 묻는 거룩한 요청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구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강력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모든 이정자들의 마음과 하나님 모든 주권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았던 보이던 이들이 하나님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마음 속에 드려지는 모든 주의 건속들 위해 그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